물을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입니다. 내가 낳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 밥이 없어도,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엄마. 같이 굶더라도 나는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했다. 사람이 아니죠.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 각자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지요? 우리는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도 복잡해요.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도 없는 무능력한 자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을 다 빼앗겨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못해요. 단순하지 못합니다. 머리는 막 돌아가죠. 배움에 관계없이. 막 악한 꾀를 쓰죠. 그러니까 이거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너무도 많은 중에 하나님 중심의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요, 열매의 유무하고 상관이 없어요. 열매를 맺든 안 맺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에는 열매의 유무나 상관이 없이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원에 소출이 없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부처를 믿지 않고 이상한 귀신을 믿지 않고 알라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남녀 호랑깨를 믿지 않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은 현재 나에게 놓여있는 이 상황을 이길 이 힘은요, 내가 지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이 내가 없기 때문에 현재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담긴 그 고백을 하게 되는 만큼 나는 뭐죠? 현재 나에게 놓여있는 이 상황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시편 94편 16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죠? 아버지가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에요. 나에게 아무것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렇죠? 또 다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이미 내 영혼은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영혼이 침묵에 잠겼다라는 것은 인생이 끝났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지금까지 생명을 이어가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벌써 이 세상에서는 없었던 인생인데, 또 다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은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인생이 넘어지려는 절박한 순간에 기도하는 자를 붙잡아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내가 근심의 포로가 될지라도 주님의 위로가 넘쳐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신다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이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토록 하나님 중심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남편을 믿고 자녀를 믿고 나의 재능을 믿고 나의 지식을 믿고 나의 머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무슨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죠, 저희들은.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을 먼저 안다면 세상살이에 그토록 무서워하고 불안해 떨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 한 분 맡기기에 주님만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복잡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를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의심 없는 복종을 해야 하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확인되어지고 그분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감을 가지고 어떠한 말씀을 해도 의심 없는 복종을 해야 돼요. 이게 믿음에 지금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하루를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악의 세력들과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려면 주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마음에 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죠. 우리의 씨름은요, 우리가 힘쓰고 막 이렇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만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여러분 우리가요 시험, 시련, 유혹 이거 잘 분별되어져야 됩니다. 시험은 무엇이며 시련은 또 무엇이고 유혹은 무엇인가? 시험은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리는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 있고 내 죄로 인한 시련이 있습니다. 구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우리를 낮추고 다듬어 쓰시기 위한 것으로, 이 시련은요 끝까지 인내해야 하고, 죄 때문에 오는 시련은 내가 흑심을 가지고 내가 몰래 가진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아이쿠야 들켰구나, 바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올바른 깊은 회개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유혹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넘어뜨리려는 마귀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기에 피하거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혹, 자기 속에서 아무도 모를 때 자신의 소욕 때문에 어떤 옳지 않은 타당성 없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올 때 빨리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러한 생각대로 판단되어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이렇게 시달리고 살아? 너무 더럽고 치사하다. 가자, 뛰자, 가서 돈을 좀 가서 꾸자. 그게요
지금 사단이가 주는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때 빨리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말씀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평상시에 말씀 읽은 것도 없고 예배도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지금 잠적돼 있잖아요.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유혹은 마귀가 넘어뜨리려는 파놓은 함정이므로 죄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더 크게 쓰시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사도의 지위를 잃어버린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를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지 그가 배운 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욕심들이 처리되어지지 못하는 한은 늘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으로 사단에게 붙들려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입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마음을 다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 0.0000000%라도 다른 것들이 들어가서는 아버지 사랑의 부족함으로 틈을 타고 들어오는 원수가 있습니다. 이게 묶임이에요. 묶임. 뜻을 다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데는 마음을 다해야 되고,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만큼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막 받으면서요, 끊기고 받고 하다가 밖에 나갔다 다시 손양호 목사님 생각이 탁 나고요, 주기철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자녀들을 고아원에다 놓고 감옥에서 있을 때 편안했겠습니까? 우리는 감옥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대부분이 뭐죠? 자녀로 인하여 출렁거리는 거예요. 거기는 이유도 많지.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뜻을 다해야 되는데 이 뜻은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그 일에 힘을 다해야 돼요. 자, 마음을 다하는 것은 이 마음속에 주님 외의 것은 다 벗겨져야 되고요. 뜻을 다하는 것은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다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 줄 그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알리도록 전달하는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한 분만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들여지고 쓰여지는 인생, 그렇게 복잡한 것들 거두어지고 간단 명료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남겨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사랑하는 것들을 많이 먹게 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많이 취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가 힘들어져요. 어렸을 때 아무리 말씀을 외워도 이미 아버지를 많이,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죠? 보여주고 맛보고 취하고 먹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더 좋은 것을 이미 사랑을 해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문제예요. 아버지만 사랑하면 간단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뭐가 능력이라고요? 단순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갖게 되어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자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며 유혹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이 능력을 갖는 것이에요.
복잡하지도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사랑하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었기에 복잡하고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을 믿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 말에 온전히 굽신거림을 봅니다. 안 굽신거릴 수가 없어. 그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녀가 힘이 있어 도울 수 있는 자가 되면 그 말 한마디에 어떤 것도 거역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부모도 힘이 있는 자녀에게 끌려 살아가면 그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라고 부인하면 이상합니다. 그럼 짐승인가 보죠? 사람이 아닌가 보죠? 인생도 달려있고 자녀에게 노도 달려있다고 생각하기에 무엇이든 그와 상의하고 그의 말이라면 밤중에라도 달려가게 됨이 그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형제가 힘이 있다면 그 형제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를 당합니다. 얼마나 불쌍한가입니다. 힘이 있는 자에게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힘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안다면 아버지만 사랑하여 아버지 말 한마디에 온전히 순종하여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제가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는 줄 알아요? 집안에서 굽신거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기를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한 겁니다. 그러나 있는 자, 많이 있는 그 부모에게서 알랑거렸던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죠? 천만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이와 관계없이 자녀가 돈이 있고 저기 하는 자녀는요, 애 어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지가 하나님이야. 뭐든지 죽습니다. 나중에. 보통 부모들이요, 그런 자녀를 의지하죠. 그 자녀를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우상이죠. 바른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있는데. 보탄을 누르듯이 문제만 생기면 연락하면 다 해결해 주는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옳은 소리를 합니까? 하늘 아버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없어요. 아버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벌고 우리 아이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 너무 부끄럽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번 사람은 그럼 그 앞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랑하는 것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자를 믿기에 그를 사랑한다라고 종으로 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큰 힘을 가진 자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그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버지만을 사랑하려면 아버지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부지런히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와서 기도를 거품을 몰고 해도 하나님 안 속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데요. 그렇다면 아버지를 사랑해야죠. 아버지 사랑하지 않잖아요. 돈 사랑하잖아요. 사람 사랑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아버지를 사랑합니까? 아버지를 이용하죠.
어떤 순간에도 말씀이 내게 기억되어져서 말씀으로 나를 이끌고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나서 혈기를 내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탁 튀어 올라와야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으로 속히 돌이켜져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마음에 담긴 말씀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시면서 성령이 지금 탄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 자신도 모르게 안에 담겨진 대로 나오게 되어질 때, 예를 들어서 또 거짓말을 해요. 싹 돌려서. 여러분 영혼이 알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 오직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말씀이 기억되어지면서 속히 돌이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영물입니다. 무슨 말을 딱 하면요 듣는 사람이요 그 사람 아무 말 안 했는데 이건 가짜다 이렇게 딱 느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젊은 날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다 거짓말이고 허풍을 떠는. 그게 딱 느껴져요 그냥. 저 거짓말이다. 아 저건 그냥 입 바른 소리를 하는구나. 입에 발린 말을 하는구나. 이게 너무나 예민하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괴로웠어요. 여러분 술을 자신도 모르게 마셔야 될 상황 앞에서 빨리 기억되어져 성령의 탄식을 들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마시던 술을 그치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술 같은 거는요 내가 술을 마실 때 여기서 귀신이 쏙쏙쏙쏙쏙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집안에서 사는 그 자녀는 똑같은 배경